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문제가 무엇일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큰 죄도 무섭지만 사실 더 무서운 것은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교만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지요. 왜냐하면 교만은 겉으로는 신앙처럼 보이는데 속에서는 점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랬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말씀도 있었고 은사도 많았고 열심도 있던 교회였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점점 예수님보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준을 붙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더 영적이다. 나는 더 많이 안다. 이렇게 자기 판단이 강해지자 교회는 점점 쪼개지고 나뉘고 갈라지고 있었지요. 사실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항구 도시였고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문화와 사랑과 가치관이 몰려들 수밖에 없던 도시였던 겁니다. 상인도 있었고 군인도 있었고 노예 출신도 있었고 돈을 쫓는 사람도 있었고 철학과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충돌도 많아진다는 뜻도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자기 기준을 내려놓기 어려워하기 때문이지요.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전에는 괜찮았는데 막상 함께 살기 시작하면 충돌이 생겨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회사도 마찬가지죠.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섭섭한 마음 하나 들어오면 이상하게 불만이 커집니다. 그때 누군가 와서 맞아, 나도 그 사람 별로였어.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급속도로 흔들리게 되지요. 바로 그 틈을 사탄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딱 그랬던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자기 판단을 붙들기 시작하자 교회 안에 파벌과 비교와 자랑이 점점 커졌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왕처럼 살려고 한다. 하지만 바울 자신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초라했지요. 배고프고 헐벗고 매맞고 조롱당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 삶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이 원래 그런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요, 나를 우상처럼 따라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 길을 함께 배우자는 말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금 왕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6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로 시작하는데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아멘. 이 말은 단순히 성경 지식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높이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지금 자기 판단에 너무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당연히 내 판단이 옳다, 우리 편이 맞다, 저 사람은 틀렸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판단은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미 앞부분에서 말했었지요.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자꾸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려 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그랬잖아요. 선악과의 유혹이 무엇이었지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결국 교만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처럼 판단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내 건강도, 직분도, 내 재능도, 그리고 믿음도, 내 가정도 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받은 것을 원래 당연히 내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비교하고 자랑하고 판단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은사를 받았는데 은혜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우월감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강하게 질타하며 말합니다. 너희가 이미 풍성하며 이미 왕이 되었도다. 아멘.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벌써 완성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 마치 하나님 없이도 충분한 사람처럼 살고 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여긴다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는 맨 마지막에 끌려 나온 검투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죽기로 정해진 사람들인데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 싸우다가 죽는 존재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인생이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었지요. 구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충격적인 게 고린도 교회는 왕처럼 살고 싶어 했는데 바울은 종처럼 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높아지려 했는데 바울은 낮아지는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이었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길이 원래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처럼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아멘. 세상 눈에는 바보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때로 세상 눈에 정말 미련해 보입니다. 손해보는 짓 같고 참는 게 바보 같아 보이고 용서하는 게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복음은요, 원래 그런 길이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아멘. 세상 방식과 완전히 다르지요. 세상은 욕하면 같이 욕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공격받으면 바로 대갚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참고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삶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말하는데요. 진짜 왕노릇은 세상 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붙들려 사는 것임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인정받고 높아져서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애쓰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요.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서운함이 커질 때가 있지요. 왜 나를 몰라주지? 왜 내 말은 안 들어주지? 그때부터 섬김보다 자존심이 커집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섭섭한 마음 하나 들어오면은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때 누군가 와서 불만을 계속 키우면 그 작은 감정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왕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라. 특별히 지친 성도님들, 청년들, 환우분들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도 버거운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괜히 눈물이 나고 괜히 서운하고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약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가장 깊게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조용히 충성하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여러분, 14절부터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앞에서는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왕이 되었다. 교만하다. 세상 방식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4절에서 분위기가 따뜻하게 바뀝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울은 지금 단순히 화가 나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었지요. 부모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따끔하게 말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랑의 동기입니다. 사랑 없는 충고는 상처만 되지만 사랑 안의 권면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아멘. 이 말이 참 깊은데요. 세상에 스승은 많습니다. 지식을 주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또 조언해 주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책임지고 품으며 기다려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을 보면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보도 많고 강의도 넘쳐나며 훈계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 마음 아파하며 기도해 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회사를 생각해 볼게요. 실수하면 바로 평가합니다. 성과가 떨어지면 금방 거리를 둡니다. 이렇듯 세상은 자꾸 사람을 결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사람을 관계로 품습니다. 이게 진짜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자기의 업적처럼 보지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낳은 자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아주 놀라운 말을 하는데요. 같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처음 읽으면 조금 부담스럽기까지 한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건 나를 우상처럼 따라오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내가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 길을, 그 방법을 배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 전체를 통해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17절을 보면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하지요. 왜입니까? 복음은요, 이게 말만으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세요.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행사라는 말은요, 삶의 방식,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 설교만 기억하지 말고 내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이죠.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삶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는 괜찮아 보여도 집에서는 짜증과 분노만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부모가 전하는 말보다 부모의 태도를 먼저 봅니다. 지체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삶 속에서 사랑이 안 보이면 사람들은 금방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기서 능력이란 단순히 기적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바뀌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교만하던 사람이 낮아지는 거, 분노하던 사람이 오래 참는 거, 상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사랑하는 거, 그게 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만 많고 삶은 그대로라면 그건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질문합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의 방식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방식입니까? 세상은 말하지요. 강해야 살아남는다. 무시당하지 말아라. 손해보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낮아져라. 섬겨라. 사랑하라. 사실 이 길이 쉽진 않지요.
오늘 하루도 버티기 힘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직장에서는 눈치 보느라 지치고, 가정에서는 감정이 쌓이고, 교회에서는 상처받고, 또 청년들은 미래 때문에 불안할 것이며, 몸이 아픈 환우들은 하루를 살아내는 것 자체가 전쟁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도 편한 길을 간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약하고 흔들리고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능력은 내가 강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한 가운데서도 예수님 붙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참고 있는 여러분의 눈물도, 아무도 몰라주는 충성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예수님만 드러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